얻으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 아래이며 근심의 삭인 날보다 보사 내 근심 모두 바꾸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겁내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오늘의 주님 너는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란 주 예수와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에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에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인도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게 마음에 쉬어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니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힘주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욥기 16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6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6장 6절부터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6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6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짚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 가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감염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지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시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때를 빼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들을 이제 2차 변론을 들었던 욥이 16장부터 17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었지요. 어제 우리는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과의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사람과의 논쟁은 무익하더라.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닙니다. 혹은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격려는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단코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은 어떤 말들과 어떤 행동들은 항상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역지사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 입장을 처해본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자는 것이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고는 그 입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한순간은 이론은 되지만 결코 거기에서는 답은 찾을 수가 없다는 말. 그래서 이제 욥이 여러분 눈을 돌립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참 잘한 선택이죠.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향했던 눈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건 대단히 욥의 탁월한 선택인 것을 봅니다만, 허나 오늘 욥이 눈을 돌렸던 이유, 욥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한 번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오늘 표현들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까 할 정도로 여러분 봐보세요.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쓴다는 거. 또 12절에 그 앞에 나왔지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심으로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셨다라고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참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만, 근데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같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지금 누가 모든 것을 책임입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 그를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보다 누가 밉다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밉다고요? 시누이가 더 밉대요. 어찌 보면 욥에게는 누가 미워야 합니까?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미워하는 게 맞아요. 왜? 그들이 자기를 향해 때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때리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지금 어때요? 오늘 욥이 눈을 돌려 하나님께 했던 말들을 보면 우리 속담의 그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지금 침묵해버리고 인정해버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니까 마치 내 친구들이 때리는 그네들이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항변을 우리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주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인도자이시다. 맞지요?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욥은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 것이 아니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란다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행하시면은 결코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섭리를 그는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경지가 거기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면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8절만 다시 봐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욥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몸이 완전히 쇠약하고 병들어 쇠약해진 그 모습이 친구들 하여금 자신이 죄인 취급되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나의 무지한 것을 신원해 주셔야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실 것은 욥의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당시 고대 여러분 그 근동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했던 일입니다. 바로 재앙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그들은 왜 멀리해야 합니까? 아니 고아와 과부는 더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도와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천대받고 외면당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 병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병주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고아가 됐습니다. 혹은 홀로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이 모든 걸 다 죄로 봐버린 것이 그들이 여러분 문화였고 그들이 여러분 사고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도 그걸 많이 말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악인은 뭘 받습니까? 화가 임한다는 사실도 성경에도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많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타락하여서 이방에 침입을 당했던 거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여러분 사사기나 혹은 성경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이 다 죄라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건 맞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죄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죄 때문이란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사야 여러분 53장 4절 말씀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아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은 거다라고 그 죄를 어디다가 바로 신성 모독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니까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저기 달린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가 죄가 있어서 저기 달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짧고 짧은 그러한 생각들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의 사인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네가 내 글에서 합당한가? 주님은 여러분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한 가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하나님 가까이 두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이러냐 저러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이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당신 곁에 뽀짝 가까이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틀림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왔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까이 두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당신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두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라도 당신 가까이에 가장 가까운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가까이 나가 회개하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하여 더 주님 가까이 나가면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9편 15절 말씀 가운데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이 닿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처한 그 담담하고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그는 지금 매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고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한다면 그건 다 고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만 보고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저러니까 저런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한 사인인 것을 알고 주께로 나가실 때 더 가까이 주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 주의 공의라심 바라보고 여러분 주께로 나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힘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욥의 시련과 역경, 친구들의 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했던 욥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따지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욥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한 가지 분명한 뜻은 당신 곁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당신 곁에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거라면 회개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연단이란다면 인내하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가까이 주께 나아가야 할 귀한 고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수없이 많은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널려 있을 것인데 성도는 그에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더 주님 의지하는 것, 오직 주의 공유하심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평동서북교회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사람과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실망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날마다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에게서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답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의 공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위로받고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어버이날이지요.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준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정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남길 유산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하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많은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아픔과 모든 근심